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이 뜨게 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만나서 행하신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의 관점을 바꿔준 것입니다. 그의 과거에 매여 있는 과거적 관점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미래적 관점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계속 가도 무언가 막히고 뭔가 시원하게 뚫리질 않고 뭔가 찝찝하고 그러면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가다 보면 관성이 붙어서 돌아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주시는 그런 어드바이스가 들어갈 때 그 사람 삶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터닝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의 관점을 과거적 관점에서 미래적 관점으로 바꾸어주면서 그가 운명의 사슬에 매여 있는 저주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자신의 스스로의 묶임 가운데서 그가 그 모든 결박을 풀고 자신의 미래의 사명,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내가 왜 고아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사생아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것에 실패했는지, 그 운명의 사슬, 저주의 사슬이라고 생각됐던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사명적 관점으로 바꾸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일은 관점만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눈도 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구걸하면서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무런 삶의 의미도 갖지 못하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던 그 인생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허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목적을 발견한 이 사건과 그의 눈이 떠진 사건과 둘 중에 어떤 게 더 큰 축복일까요? 자, 1번. 관점이 바뀐 게 더 큰 축복이다. 2번. 눈이 떠진 게 진짜 축복이다. 1번입니까? 네. 그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눈이 떴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서 우리는 약 4가지 정도의 사람들의 반응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가 매일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던 이웃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8절과 9절에 보면 당연하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이 떴지? 이 사람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라고 깜짝 놀라고 있는 이런 반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기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놀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왜 이러시지? 아니, 전에 안 그러시던 분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아니, 내가 알기로 저분은 저렇게 살던 사람인데 왜 이러고 계시지? 우리 지난번 그 CBMC 간증 때 우리 김수미 선생님의 간증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대목이 이런 대목이라 그래요. 그날 그 CBMC 대회가 원래 그런 큰 행사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반 늦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올라가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옛날 같으면 방송에서 10분만 늦어도 야 가자 그러고 때려치고 가버리시는데 제가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1시간 반 기쁨으로 기다리셨노라고. 그러면서 요즘은 옛날 같으면 촬영이 길어지고 녹화가 길어지면 뭐 한 20분만 길어져도 화를 내고 막 PD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했는데 너무 이제는 부드럽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시면서 내가 달라져야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날 보고 야, 우리 김수미 선생 달라졌네, 나도 예수 믿어야겠네 라고 할 것 아니냐고. 요즘도 그 방송국 분들이 많이 놀라시나요? 제가 어디 아픈 줄 알아요. 그렇죠. 아니 왜 이러시지? 여러분, 제가 가끔 좋은 맘 먹고,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잘해야지. 그리고 가가지고 갑자기 와이프한테 갑자기 잘하면 우리 와이프가 너무 놀래가지고 여보 왜 이래요? 남자는 철들면 죽는다는데 죽으려고 이래요? 뭐 이러면서 오히려 걱정하는 경우를 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너무 달라지면 사람들이 당황해야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별로 놀라지도 않고 당황도 안 했다,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한다, 진짜 예수 믿고 있는지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놀랐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알아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에는 죽을 병이 있는 사람 외에는 병을 고치는 것도 허락이 안 돼 있어요. 게다가 뭐 진흙을 이긴다든가 심지어 침을 뱉는다든가 이런 것도 허락이 안 돼 있는데 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다 하면서 병이 고쳐졌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안식일을 어겼으면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을 통해서 소경이 눈을 뜨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으면 안 되는 일인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거를 가장 올바르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가장 종교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생각나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소위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벌써 외모에서부터 그 자부심이 묻어나는 이런 사람들이, 옷도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 시커멓게 입고 벌써 그 무게감이 느껴지잖아요. 수염도 기르고 외모에서부터 벌써 경건이 뚝뚝 흐르는 뭐 이런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올바른 해석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데리고 갔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박수치고 할렐루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눈을 떴다 안 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여러분, 근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특히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정말 세세한 조항을 너무나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안식일이 무엇을 하는 날인지의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자기들이 만든 율법과 전통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하고 좋은 것이 인간의 잘못된 죄성과 인간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간을 얽어매는 사슬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유대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보면 되게 당신 우상이 뭐야? 한번 잘 생각해봐 라고 우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대체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대개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라면 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명예라고도 할 수 있고, 인기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 근데 여러분,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나쁜 것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을 절대화하게 되면,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나치게 사랑한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건전하게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게 정욕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상, 이 모든 것들이 다 돈도 얼마나 선하고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돈을 잘 쓰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집착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내 모든 시선이 거기에 가 있게 되면, 심지어 자기 자식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자식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식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제대로 쓰기만 하면 율법처럼 좋은 것이 없는데 그 율법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 율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랑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고, 그 올바른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이 긍휼과 자비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런 긍휼과 자비 하나도 없어요. 긍휼과 자비가 있었다면 너무 기뻐했겠죠. 야, 이 사람이 눈이 떴으니 이제는 이 사람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이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의
소경의 눈을 뜨게. 여러분, 이렇게 율법주의에 갇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앙이 화석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때로는 우월감을 느끼고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죠.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교회 봉사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열등감을 느껴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자꾸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자기 내면에는 없는 그런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우월감을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교만해지죠.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그렇게 사납게 무섭게 비판하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던 그 율법주의자들은 교만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세리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지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 세리 같은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만에 가득 찬, 근데 여러분 보면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교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통의 죄는 죄를 지으면서 부끄러워. 그 캐톨릭 교회에서 중세에 죄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용서받지 못할 7개 중죄, 7대 중범죄를 규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나태,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근데 이제 게으르게 하루 종일 뒹굴뒹굴 구르고 나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좀 부끄럽잖아요. 내가 오늘 완전히 이렇게 넷플릭스나 보고 그냥 유튜브나 보면서 그냥 뒹굴뒹굴 며칠을 보냈네. 약간 수치심이 좀 생기잖아요. 또 그 7대 중범죄 중에 하나가 폭식도 있어요. 폭식, 탐식. 탐식을 하고 나면 후회가 좀 되잖아요. 밤 11시에 피자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고 그러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오히려 프라이드, 영어로 교만이 프라이드잖아요. 프라이드는 자부심으로도 번역되잖아요. 오히려 자부심이 있어. 자기가 교만하면서.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교만질까지 하는 게 교만의 죄예요. 자, 그렇게 교만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정보가 들어올 때 받아들이질 않아요. 거부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해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얼마나 거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풀 밴드로 이런 아름다운 반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한때 교회에는 피아노밖에 없었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있는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 그게 교회 음악의 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타가 이제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야, 교회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거를 정말 죄악시 하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교회에 드럼을 놓고 치면 마귀 새끼들이 와서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그렇게 비난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그 교회 음악계에 아주 거성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장로님이 만드신 그 사설 합창단에 제가 단원으로 노래를 몇 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벌써 한 30-40년 전인데 매달 3만 원씩 월급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3만 원씩 월급 받는 게 정말 너무 이렇게 감사한 일이었고, 제가 노래를 전공도 안 했는데 돈 받고 노래하는 합창단원이었다는 게 제 평생의 자부심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이 한국 교회 음악에 아주 그냥 큰 어른이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토론토로 유학을 가게 돼서 그 합창단을 떠났는데, 제가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랑 결혼하게 됐냐, 그래서 이러이러한 찬양 사역자랑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했더니
우리 그 장로님께서 너 정신 똑바로 차리라오. 북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요즘 말이야 그 기타 치고 뭐 율동한다고 앞에 나와서 춤추고 교회를 그렇게 더럽히는 어지럽히는 이런 무리들 너 이제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가 바로 잡아야 돼. 뭐 이러면서 저를 얼마나 가르치셨는지.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타 치고 밴드하고 이러는 게 너무 죄악시되던 그런 시절에 정말 경배와 찬양이나 이 CCM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이 성령의 흐름이 오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전 세대에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던 분들이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반응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자기 인생의 보람이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지금 안식일의 소경이 눈을 뜨게 됐다는 건 이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에 안식일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을 한 건 죄인이고, 그래서 여러분 팩트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는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 팩트를 왜곡해서 자기들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 소경에게 계속해서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자,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켜?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렇게 딜레마에 빠졌을 때 정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들의 초점은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Christianity is not about me but about God.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주장, 그걸 보고 도구마라고 하죠. 그 도구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 도구마를 위태롭게 하는, 그걸 어렵게 하는 이런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이런 정보는 거절하는, 그래서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하면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화석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자기 혼자 변화가 안 되면 다행인데 이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강압하고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해라. 그런데 이 소경은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개인에게 들어오는 것도 불행이고 교회가 바리새화되는 것도 불행이고 한 사회가 바리새화되는 것은 너무 큰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팩트가 팩트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서로 자기 해석과 주장을 해서 왜곡하고 강압하고 어쩌면 너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아픔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팩트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 똑같은 팩트를 갖고 어쩜 그렇게 다른 주장들을 하고 그게 뭐가 진실인지 밝혀지지 않는 이런 것이 화석화된 사회, 율법화된 사회,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 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경직되었으면 이 소경이 자기를 2번이나 불러서 야, 다시 묻는데 너 진짜 그 사람 누구야?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 입에서 그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드러내려고 강압을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자꾸 그 사람에게 대해서 묻는 걸 보니까 혹시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한 고단수 유머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벌컥 화를 내면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우리가 왜
그런 사람의 제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고 막 화를 내는 모습. 그럼 가만히 보면 이 경직된 화석화된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딱딱하고 유머가 없고, 혹시 여러분 너무 내가 지금 근엄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에 너무 작은 일에도 까르르르 웃고 반응하고 즐겁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매력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리액션이 좋은 사람. 네,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으면 리액션이 좋으면 정말 멋진 배우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반하여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반응을 보게 되는데, 바로 눈을 뜬 소경의 반응입니다. 자, 이 눈뜬 소경, 그 당시에 사회상으로 볼 때 이 소경이 무슨 교육을 제대로 충분히 받았을 수가 없다는 것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호의를 통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사회에 어쩌면 가장 밑바닥에 있었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다음에 어떻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이 예수님과 맺는 관계의 변화를 보면 우리가 그 변화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소경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준 한 사람,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한 사람, 단순히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단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선지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유대 남자였어요. 그는 단지 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결론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처럼 이 소경도 처음에는 나에게 호의를 갖고 관심을 갖고 나에게 다가와준 친절한 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 자기 눈이 떠지는 이 기적을 통해서 어쩌면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선지자 정도라고 생각하고 머물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야, 그 사람 누구야? 너 그 사람 죄인 아니야? 이게 말이 돼? 야, 네가 생각해봐. 어떻게 죄인이,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 너를 고쳐줄 수 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라고 했을 때 그는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그는 오히려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주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가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떴다는 얘기가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역시 유대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해도 성경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고 나병 환자가 낫게 되는 기적도 있었지만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뜬 기적은 구약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눈을 떴다는 거예요. 자, 이걸 곰곰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그 선지자가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소경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잖아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기에 예수님이 기대한 만큼 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비실비실한 뭐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뭐 어부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루살렘에 오지도 못하고 뭐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내가 말한 바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답을 하실 때 어떻게 대답하세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 맞다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죠. 그러시지 않고 야, 네가 가서 본대로 얘기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보이지? 자, 그럼 내가 누굴까? 라고 거꾸로 반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었다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눈뜬 걸 보면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요? 이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이 떠올라서 혹시 이분이 그 메시아가 아닐까? 만약 그랬더라면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도 자기들의 세계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그 욕심, 존경받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 위치, 그게 그들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하게 지금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불행이었죠. 그런데 반면에 정말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었던 가난했던 한 소경, 그는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그분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분이 단지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소경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35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한번 3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네, 오늘 급하게 이 자막 준비하느라고 지금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네, 잘못 인용한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이 소경이 이렇게 올바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를 쫓아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때 38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절하는 모습.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될 때 한순간에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소경처럼 이렇게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냥 어떤 도덕교사,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전하신 분, 이 정도로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면서 마침내 우리는 이 고백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직도 제가 교회 다녔는데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 예수님이 좋은 분이신지는 알겠는데 정말 그분이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난 아직 이해가 잘 안 돼.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실 때 잘 모르겠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꾸역꾸역. 네. 아직 잘 안 와도, 찬양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아도, 설교가 속속 들어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뭐예요? 꾸역꾸역.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매일 아침 말동화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묵상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면 어느 날 이 소경이 마침내 도달했던 그 깨달음,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메시아이시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소경의 변화된 모습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경은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정말 사회적 지위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첫째, 그의 말이 단순해집니다. 수식어가 없어요. 형용사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팩트를 말할 때는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팩트가 아닌 거를 말하려니까 자꾸 꾸며대야 되는 거예요. 너 이 죄를 지었어, 안 지었어? 제가 지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또 아닌 위증을 또 하면 안 되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면 진실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이 9장에 있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소경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누구 데려다 신문할 때 일부러 자꾸 질문을 반복해서 여러 번 또 여러 사람이 막 한대잖아요. 왜냐하면 그래갖고 그 증언이 서로 엇갈리면 거기서 딱 뭘 찾아내는 거죠. 근데 이 소경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됩니다. 뭐예요? 전에는 내가 소경이었는데 나는 이제는 본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정확하게 팩트를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그의 확실한 체험에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체험 신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내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확신에 가득 찬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가 나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이 확신에 가득 찬 증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보면 그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확신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세상과 맞설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우리를 모함하고 거짓으로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담대하게 내 삶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경의 모습 가운데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서 언제나 주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 놀라운 고백,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반응이 부모들의 반응이에요. 이 부모들이 너무 두려워서 바리새인들이 야 이거 네 아들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했을 때 우리 아들인 건 맞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린 모릅니다. 왜 몰라요? 모르긴 다 알지. 그런데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경에 있는 대로 만약에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 출교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출교시켰다 하는 거는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출교, 그건 사망 선고예요. 오늘날 이슬람 사회에서 쫓아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말은 못하고 그냥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이미 장성한 아들인데요 라고 아들에게 돌리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두려워서, 비록 두려워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간증은 못했지만 여러분,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부모들은 지금 어땠을까요? 자기 아들이 고쳐졌는데 평생의 운명의 저주에 사슬해서
해방되었는데, 자유케 되었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속으로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참느라고 막 어쩔 줄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막 터놓고 말할 수 없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자기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된 누군가의 변화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비록 바리새인들 때문에 막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빨리 이거를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고 싶은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